자, 다니엘 저희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의 이제 일생이 에피소드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씩 이렇게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모든 삶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장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왕 앞에 불려갔지만 그는 뜻을 정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이게 1장.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꿈을 알아내라 라는 거였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셨고 그 꿈에서 나타내게 될 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나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3장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이야기가 있고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 4장에 있었고 5장 지난주에 봤던 5장은 이제 바벨론의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포위 앞에서도 그는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막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이 6장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6장. 7장부터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설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7장부터는 이제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199장 뭐 나의 사랑하는 책 뭐 2절에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다니엘의 용맹스러운 경험은 아마 사자굴에 들어간 스토리가 아닐까 싶죠. 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에게 많이 설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자굴 이야기. 그래서 보통 어린이로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가 젊을 때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우리가 쭉 봐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메데바사 시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시절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90에 넘은 할아버지 때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 90이 넘는 노인이 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메데바사로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보통 나라가 멸망을 하면 나라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면 그 나라의 멸망된 나라의 왕이나 뭐 관리들을 모두 죽이거나 뭐 쫓아내거나 할 텐데 놀라운 건 이 다니엘은 바뀐 나라 그 다음에 바뀐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벨사살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걸 맞추면, 이 글씨를 맞추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벨사살이 그날 밤에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벨사살은 이걸 이루어주지 못했지만, 이제 바뀌어진 나라, 바뀌어진 왕, 이 다리오라는 왕은 다니엘을 정말 셋째 통치자만큼, 그러니까 총리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전국을 120명, 그러니까 다리오가 120명을 고관으로 세워서 이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때 전국은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전국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저번에도 에스더서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 메소포타미아와 탄 부분도 된 부분부터 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쪽까지 쫙 펼쳐져 있는 엄청난 거대한 나라니까. 전국이라고 할 때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뭐 우리나라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을 이제 3명의 총리, 120명의 고관을 두고 그 고관 위에 총리 3명을 둬서 이렇게 120명이 총리 3명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뀌어진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10대였습니다. 뭐 한 15세 정도 되겠죠.
자, 지금 90세가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살았을 겁니다. 10대 때 왔는데 90대까지니까 거의 한 7, 80대를 거의 바벨론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바벨론의 문화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7, 80년 동안은? 그렇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에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내가 피하고자 나는 바벨론 문화를 접하지 않겠어 하는 명분으로 뭐 바벨론 문화에서 도망갔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보고자 했을 때 그런 말을 드렸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살 때는 다 그냥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주류였습니다. 너도 나도 다 믿으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주위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소수의 사람으로 비주류의 사람이 돼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스토리가 이 다니엘 이야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한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바벨론 안의 문화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주류로 섬기지 않는 또 바벨론의 문화에 있었지만 바벨론 문화에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바벨론 문화에 오염될까봐 내가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았지만 거기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거기서도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러니 바벨론을 섬겼고 또 지금 메데바사를 섬겼지만 바벨론과 메데바사가 지향하는 그 제국의 중심적 가치에 다니엘이 휩쓸렸느냐? 그러한 세속적 관점에 휩쓸려서 다니엘이 살았느냐? 다니엘은 또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 권력자들을 보면 우린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단순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그 일부분인데 정말 그들 생각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서 드러나는 것만 그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청탁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는지 지금 조금씩 밝혀지는데 막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으며 또 실제로 그러한 유혹들에 빠져서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하면서 살아가도 정치인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또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일반인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정말 크게 벌받고 그렇게 하지만 정치인들, 권력자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이 정도인데 아마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왕권 시대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의 이러한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니엘 야 진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겠죠. 그리고 그 적대적인 감정은 실제로 이제 막 실행에 옮기려는 마음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런 삶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면 총리들과 고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니엘을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이게 흠이 없고 정말 충성스럽게 삶을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 다니엘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럼 왜 미워했느냐? 그들이 미워한 이유는 뭡니까? 질투예요, 질투.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투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것에 대한 질투심은 사람들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보다 더 잘 나가네. 그러니 다니엘에 대한 질투심이 생긴 건데 그런데 다니엘의 출신이 어딥니까? 출신. 다니엘은 이전에 바벨론 안에서도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 지금 메데바사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이들에게 다니엘은 이방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저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 이런 뜻인 거죠. 어떻게 총리까지 될 수 있어? 이 포로 주제, 그것도 계속해서 인 거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질투심이에요. 저 자식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종적 편견이죠. 유대 사람, 하층민, 히브리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 아닙니까? 히브리, 되게 낮잡아 부르는 말.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앙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질투심에. 그런데 그렇게 시기심에 쌓인, 질투심에 쌓인, 앙심에 쌓여 있는 이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국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들 속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끌어내려야 되는데, 뭔가 털어서 먼지가 나야 되는데 안 난다 이거죠. 우린 정말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요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뉴스에 보면 어느 사람을 세우려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못 세우게 하려고 그 사람 흠집을 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못 찾아낼 거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수십 년 전의 일까지 찾아내죠. 인사청문회 때 진짜 은밀한 것까지 찾아냅니다. 핸드폰 속에서 뭘 봤는지도 다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흠을 잡아내는데, 청문회 하는 거를 종종 보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걸리는 거 다 그런 데서 걸리죠. 그런 걸 보면 좀 씁쓸하죠. 우리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없었던 겁니다. 털으려고 그랬는데 털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짜고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좀 증언을 해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좀 편법을 써서.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건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성경이 가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니엘이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방법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못하면 이건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약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강점을 물어뜯는 겁니다. 약점을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으니까 이제 강점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엔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정 좀 약한 부분, 특정한 죄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할 때는 그러한 약점들을 이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면 우리는 자꾸 그 약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연수가 좀 쌓이고 신앙이 점점 늘어나요. 견고해져요. 이제 신앙의 좀 원리를 좀 알아요. 이제 복음에 대한 교리도 좀 알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뭔지도 알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약점을 갖고 막 흔들려고 해도 이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이제 잘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어떡합니까? 얘는 못 건드리겠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강점, 즉 우리의 은사,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전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명백한 죄를 가지고 유혹할 때는 넘어지지 않던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은사, 달란트 이런 거 가지고 그걸로 접근해서 유혹해서 넘어왔을 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약점만, 내 신앙 안에서의 약점만 경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강점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이건 내가 정말 잘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또한 사용하고 계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와 공격들도 같이 옵니다. 그것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정말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정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이거죠. 찬양을 잘합니다. 노래 잘해요? 음악 잘해요? 악기 잘 다뤄요? 그런 은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잘하니까 무슨 마음 들어요? 교만해져요. 루시퍼, 루시엘이 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 막 섬기고 있어요.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봐라, 나 이 정도로 하지, 나 이 정도로 열심히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칭찬 안 해주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사역도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봉사하죠. 근데 한 달, 두 달 했는데 안 알아줘. 막 삐지죠. 그럼 강점으로 갖고도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약점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강점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둘 다 공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에게 약점으로 안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신앙, 종교적인 문제, 이제 이걸 갖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제안이 이거죠. 우리가 읽었던,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제 그걸 제안한 거죠. 자, 왕의 입장에서 뭐 나쁠 게 없죠. 그리고 그 조서를 내리면 바꾸지 못하는 법에 의해서 확고하게 치릅니다. 자, 그런 제안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생 노년해온 이 다니엘에게 정말 커다란 위기가 닥친 거죠. 앞에서 보았을 때 다니엘 새 친구 2장에 다니엘의 새 친구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껏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1장부터 보시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면 그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험과 지금 노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정적들의 비난받으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생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까지 온 겁니다. 이방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건 율법을 준수하는 일과 관련된 건데 걸리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90년을 살았는데 위기가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위기가 계속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오면 또 넘어가고,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그 다음 펼쳐지는 위기는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큰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 위기와 공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한 번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뭐 공산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뭐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좀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리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전도들을 하고 뭐 하나님께로 초청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뭐 종교적인 탄압 없이 그냥 자유롭게 종교적인 억압 없이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제 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를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한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제 나를 하나님이 더 좋게 여겨주실 거고 이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기복신앙 같은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될 거야. 그렇지만 그런 기대는 거짓된 기대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랜 세월 포로로 살았지만 그리고 다니엘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높은 관직에서 뭐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의 본향이 바벨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시민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제 매우 늙은 나이지만 신앙의 위기는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뭐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의 적들은 잘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다니엘에게 이렇게 위협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멈출 거야. 그걸 기대하고 이 조서를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협을 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다니엘이 그럴 거라는 것을 이 대적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평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평가를 받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에 놓였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이런 위협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할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공격하는 겁니다. 다니엘, 저 사람이 이래도 기도할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통해서 발표된 이 금령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분명히 알았고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이것은 반드시 집행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뭐 자신만 나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자신만 이 법에서 피해가 뭐 제외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뭡니까? 영원토록 아니죠. 3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니 30일 동안은 기도하는 것을 쉬면 되겠구나.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30일 동안만. 아니면 기도를 꼭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아니면 불 끄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불 덮어 쓰고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고민의 흔적도 없어요.
30일 동안 잠깐 쉬어볼까? 아니면 몰래 기도해볼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자고 있을 때,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지금 아까 얘기했죠. 70년 이상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건 뭐 고작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 성경 중심 신앙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 뭐 페르시아 땅, 이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땅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세계 7대 불가사의들 건물들, 뭐 바벨론에 뭐 그런 게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비하면, 페르시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나 그런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그 땅을 떠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지금 뭡니까?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 볼 테면 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무리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즉 그 태도로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이 잘 보시면 사자굴에 던지는 시험이 나에게 왔네?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신 연단이니까 하고 이튿날 갑자기 안 열었던 문을 갑자기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겁니다. 이건 다니엘이 뭐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이때는 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뭡니까?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럼 위로가 되는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막 권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막 가장 큰 영광과 막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고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않죠.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나더러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온 삶을 좋으신 하나님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신자는 꼭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런 명령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꼭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 열고 기도해라. 성경 어디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뭐 기도의 자세, 뭐 방법 명시해 준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건 9장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9장 되면. 맛만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의 회복, 회개, 다시 일어날 부흥. 이걸 사모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가장 소망이고 가장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자신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시간, 그게 가장 다니엘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죠. 인간은요, 특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영적인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기도 자체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십니까? 사역자 하십시오.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인내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데 나가지 말까? 오늘 졸린데 가지 말까? 끊임없이 싸웁니다. 기도하는 중간에서 싸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싸웁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기도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하는 거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안 하죠. 왜냐하면 사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오늘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막 재앙이 내려요. 사고 나고 그러면 우리는 길 쓰고라도 새벽 예배 나올 겁니다.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힘들게 새벽 예배만 나와서 막 일어나서 매일 나와서 기도해도 당장에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데 당장에 바뀌는 거 없어요. 만약에 한 번 기도했는데 막 그날 막 뭔가 새로운 게 막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는 길을 쓰고 기도하러 나올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일어나니까. 근데 기도하러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무엇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90살이나 되도록 지금까지 내가 10대 때부터 대적자들 위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나를 사자굴 속에 밀어넣겠다는 이런 협박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90살이 됐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자굴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일 눈을 뜨면 사자굴에 들어갈 게 뻔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오히려 고요한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한 4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없죠. 전에 하던 대로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가 돼야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데 전에 뭘 했는지를 살펴보면 기도한 게 없네요. 그러니 우리는 늘 빈약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하죠. 그제서야 무릎 꿇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가 우러나올까요? 처음부터? 아닐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사람들이 보도록, 대적자들이 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아마 우리는 숨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싶어 하고요. 기도의 응답도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실까요?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여삐 봐주실 것이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기도하기로 뜻을 세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녁마다 결단을 해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세운다면, 뜻을 세우신다면, 그러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저녁에 했던 일들이 있겠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일들,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 저녁에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뜻을 정하셨다면, 그러면 새벽잠이 얼마나 꿀처럼 달콤합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결심한다라는 건 그동안 내가 하고 있었던 거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결심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 그가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0대 때 그냥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물론 이 다니엘이 기본 베이스가 좋지 않습니까? 머리도 좋고 또 출신도 왕족 아니면 귀족이니까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아도 좋은 관직도 갖고 아마 출세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뭐 이게 프로세스가 좋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는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노년의 시기가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고발할 만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정말 우리는 흠이 없는, 그릇된 것이 없는, 허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릴 것 너무 많은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고발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성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성실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민족 정서로 보면, 일제시대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총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되게 싫어하죠. 다니엘 되게 싫어합니다. 느헤미야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일본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족주의 이런 쪽의 입장의 사람은 어떻게 민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거지만,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문화에 있지만 그 바벨론 문화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문화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사자굴 안에서 사자들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뜯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막 사자들이 막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자굴인 겁니다. 사자들이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사자굴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를 물어뜯기 위한 그 사자들이 지금 우리를 으렁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늘고 늘어질 것이냐, 또 약점 또는 우리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공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가 유행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막 다 기도해요. 막 다 유행이에요. 막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거리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반대 상황이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공개적으로 나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뜻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